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저와 성도님이 지금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기도를 또 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이 기도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를 잘 기억하셔가지고 다르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신 대로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고 계시죠? 안 보여도 압니다. 그곳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를 가르치셨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제 사람과의 관계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첫 번째 기도가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신앙과 삶이 잘 균형을 맞춰가지고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신앙이든지 기도이든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둘의 균형을 잘 잡아가면서 하는 것이 건강한 기도이고 이런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우리 행복누리교회 성도님 모두가 너무 한쪽으로는 치우치지 않고 이런 삶의 균형 또 신앙의 균형을 잘 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기도 중에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는 지극히 거룩한 기도입니다. 정말 거룩한 기도예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교회, 맡은 직분,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기도, 거룩한 기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그런 기도가 참된 기도고 거룩한 기도죠. 그런데 오늘 하루 먹고 사는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또 개인의 필요를 구하는 이런 기도들, 이런 기도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좀 비교했을 때 좀 신앙도 또 깊지 못하고 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러지만 그래도 좀 세상적이지 기도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그렇나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되는가? 이 기도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문제는 있지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처럼 지극히 거룩한 기도라는 거예요. 저 성도님이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은 기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구해야 할 것과 구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을 구분짓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성도님은 주님이 가르치셨던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처럼 이걸 잘 이해해가지고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 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주기도문도 이 순서대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저와 성도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필요하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다. 힘들지 않으시나요?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세상적이다, 또 신앙이 부족한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정말 거룩한 기도이구나 그 심정으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속된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거룩한 기도예요.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거룩한 기도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뭐 세상이 가르쳐 줬나요? 내가 알아서 그냥 내 욕구가 그냥 기도하게 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십계명을 보면 첫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지 않는 계명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 계명이나 10번째 계명이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에게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10번째 계명이 뭐죠? 내 이웃의 집을 탐하면 안 된다. 우선순위는 있는데 다 거룩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 거룩한 십계명입니다.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기도는 처음 가르치신 것이나 지금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나 다 거룩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거룩한 기도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을, 이 인간을 먹어야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거룩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먹고 살게 만드신 그 모습도 거룩한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죠. 먹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저와 성도님이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저와 성도님이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거예요?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이보다 거룩한 모습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속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거룩한 심정으로 저와 성도님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심정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저와 성도님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한번 보면 과거에 아주 오랜 과거입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어려서 사셨던 그 과거입니다. 대한민국도 한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먹고 살아갈 것이 없어서 소나무 껍질을 벗기고 그 안에 있는 부드러운 속살을 긁은 후에 그것을 모아다가 삶아서 밥 대신 이렇게 먹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 이런 옛말이 있죠. 이게 그때 나온 말입니다. 아무리 부드러운 이 소나무 속살이라 하더라도 섬유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나서 변으로 나오면 다 소화되지 못해서 나오기 때문에 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때 나온 말이에요.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는 그 시대 상황을 말하는 것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었죠. 또 우리 어머님들, 가족들은 모두 다 먹이신 후에 정작 자신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남아있는 반찬 몇 가지 이렇게 집어서 드시고 또 채워지지 않는 배는 물 한 바가지 뜨셔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배를 물로 채우시던 때가 있었다더라고요. 저는 보지 못했지만 들었습니다. 그 시절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라면이라도 사 먹지 그랬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는 라면도 없었고 라면 있다고 해도 쌀보다 더 비쌌다라는 거죠. 그 시절이라면, 정말 그 시절이라면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가 정말 피부에 와 닿았을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당장 내 문제니까.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주님이 지금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입니까? 그 당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거리도 별로 없었고 일거리가 없다 보니까 하루 먹을 것, 일용할 양식을 늘 걱정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기도는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기도였다라는 거죠. 주님이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든 이유도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후에 또 주시지 않나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또 맛보기도 하죠. 그때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겐 이 기도가 너무 필요한 기도였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루 양식을 걱정하던 과거가 아니라 2021년 세계 8위 정도로 경제가 성장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걱정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과거처럼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청 있죠. 구청의 도움을 받아서 또 독거노인분들이나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구청에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또 요청한 사람들이 지원 대상만 되면 쌀도 주고 반찬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그래요.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하루 3번 식사를 하지 못하는 분들은 없는 걸로 압니다. 혼자 계시니까 귀찮아서 드시지 않을 때도 있고 속이 불편해서 좀 하루 한 끼 정도 걸을 때도 있지만 당장 먹을 쌀이 없고 라면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분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우리 별로 감흥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죠? 그리고 우리에게 해당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일용할 양식이 그냥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해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안에 담긴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기도 안에 담긴 신앙의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죠?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개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에서 자세히 봐야 할 단어는 뭐냐면 가장 먼저 나온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이 우리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님이 될 수가 있고, 이 우리라는 말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개인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볼 때, 그런 관점으로 이 기도를 볼 때, 우리 중에
당장 먹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2021년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많습니다. 가끔씩 TV에서 월드비전에서 하는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 영상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하루 한 끼 먹는 에티오피아 아이들에게 당신이 바로 천사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에티오피아에 있는 아이들은 하루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루 한 끼는 고사하고 마실 물도 없어서 눈으로 봐도 도저히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떠가지고 그걸 식수로 먹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2021년 저와 성도님이 살아가는 지금 우리 안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뒤져봤어요. 정말 한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냐. 그러다가 정말 깜짝 놀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아이들 중에 31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매일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간대요. 31만 명의 아이들이. 물론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보다 상황은 더 낫습니다. 아예 먹을 것이 없진 않아요. 근데 어떤 아이들을 보니까 쌀밥에 참기름 한 술 이렇게 부어가지고 소금을 뿌려요. 매일 그 소금밥을 먹어요. 이 아이들 2명이 매일 그 소금밥을 먹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도 사는 아이들이 있구나. 저와 성도님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도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월드비전에서 이런 아이들을 또 찾아가지고 사랑의 도시락이라고 날마다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저희 교회가 월드비전 협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아이들 돕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도 계시고요. 전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어렵더라도 많은 물질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후원하고 여기는 참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님은 저와 성도님 모두가 나만을 위한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쌀은 있고 먹을 것은 있으니까. 이 나만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만 배부르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상대방의 배부름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저와 성도님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결과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와 있어요. 초대교회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겠습니까? 나만을 위한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에게 재산을 팔아서 막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니까 2장에는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다 하고 4장에는 그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 그래요. 자,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주님이 가르치신 우리를 위한 기도, 이런 의미예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고 일용할 양식이 넘치게 있는 자들은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잠깐 기도해요.
먼저는 하나님, 우리 행복누리 성도님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용할 양식을 넉넉히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요즘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한 가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행복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넉넉히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행복누리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 배부르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그렇게 살고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럽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이 기도에는 이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고백에 하나님,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먹는 것은요, 왜 중요하죠?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먹어야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먹기 위해 사냐, 살기 위해 먹냐,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저의 생명이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물어보면 자기 생명이겠죠.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억만금이 있어도 생명과 바꿀 수 있을까요? 사람이 생명이 사라지고 내 생명이 죽고 내 손에 억만금이 쥐어진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제 목숨과 무엇으로 바꾸겠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물건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귀한 보물 중에 사람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은행에 있는 신사임당을 오늘 너희 집에다가 다 데려다 줄 테니 너의 생명을 달라면 주겠어요? 아니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이렇게도 귀중한 생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이 고백하는 사람에게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 두려워할 분이 없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우리의 생명이 세상에 달려있습니까? 세상의 환경에 달려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담대합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다윗이 느끼기에 수천만 명의 자신을 포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캄캄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상황에도 다윗은 그런 상황에도 두려워하잖아요. 그런 중에도 어떻게 합니까? 눕고 자고 깹니다. 왜 그렇죠?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다윗은 아니까. 자, 시편 3편 5절 6절에 이 고백이에요.
시편 3편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싼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네. 나의 생명이 주님께 달려있으니까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명이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이 기도가 필요해요. 지금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요즘 기도할 때 아침에 잠깐씩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님들의 마음이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이 코로나19라는 같은 시간과 같은 상황에서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님이 겪는 것 저도 겪고 있고, 제가 마음으로 와닿는 거 성도님들도 마음으로 와닿고 있어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노력해도 됩니까? 땀 흘려도 사라져버려요. 노력하고 싶고 땀 흘리고 싶어도 기회조차 갖지를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을 찾을 수 없는 시간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음일까 생각했는데 이게 성도님들의 마음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마음으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니까 더 막 간절해지는 거죠. 성도님 얼마나 힘드실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절대로 우리의 생명까지는 주관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간은 필요했지만 그 막막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두려움도 담대함으로 이겨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님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고백에는 아주 간단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힘주세요. 하나님, 오늘 살아갈 힘주세요. 이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살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먹어야 힘을 낼 수 있잖아요. 먹어야 일할 수 있잖아요. 노는 것도 먹어야지 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밥 먹고 놀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먹이셨어요. 아담과 하에게 생명나무 실과를 주심으로 흡족하게 먹이십니다. 야곱의 시대 때 7년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 야곱의 가족을 다 먹이십니다.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말랄 때 반석으로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흡족히 채워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갈 때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거룩한 떡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심으로 먹이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잖아요. 그래서 이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알 선지자들 다 제거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듣는 엘리야가 무서워서 도망을 해요.
너무 도망을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도망치는 중에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로뎀 나무에서 쓰러져 잠을 잡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지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시면서 그를 먹이십니다. 왜 그렇게 먹이시죠? 쓰러지지 말아라.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다. 먹고 힘내라. 그래서 먹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 다 먹이십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 먹이셨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먹고 힘내라고. 자,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굶고 살지 말라고. 기진하지 말라고. 쓰러지지 말라고. 힘내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먹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힘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흔드는 유혹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상황이 흔들고 환경이 흔들고 사람이 흔들고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막 유혹합니다. 어떻게 그런 유혹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유혹을 제가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저는 못해요. 어떻게 제 힘으로 어떻게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섬겨갈 수가 있고 어떻게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섬겨갈 수 있느냐고요. 제 힘으로 못합니다. 그런데 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그래서 저는 느낍니다. 아, 주님이 힘주시는구나. 아, 주님이 힘주셔서 제가 내 자신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저는 느껴요. 주님께서 나에게 힘주심을.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이 고백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도 자신의 힘으로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성도님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힘 달라고 하나님께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루 살아갈 충분한 힘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에는 하나님, 제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집,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고백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오늘 먹을 것 주세요, 이러한 의미가 있고, 넉넉히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넉넉히 있는 것으로 나누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죠. 이 나누며 사는 사람들, 자기 혼자 넉넉한 걸 가졌지만 이 넉넉한 것을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이 땅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 계시는 주님께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대접하고 남아있는 것으로 이 땅에 쌓지 않고 천국에 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있는 것 누구에게 나눈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천국에 쌓는 것입니다. 이 땅을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성도님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요? 저 성도님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행복누리 교회 성도님 모두가 이 땅에서 다 부자로 살아야 되겠다. 다 부자로 살아야 되겠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천국에 많은 것 좀 쌓으며 살으시라고. 없으면 못 쌓잖아요. 근데 이 다 부자됨의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이 뭐 큰 물질을 가져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눔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라. 천국에 쌓으며 사는 삶을 살아라. 이 뜻이에요. 물질이 많아도요. 정말 지독하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많은데 지독하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봤어요. 정말 나눌 줄도 모르고 지지리도 궁상맞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0억 원이 훌쩍 넘는 이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다 쓰러져가는 집에 살고 옷도 항상 허름하게 입고 다니고 이게 청빈이 아니에요. 쓸 줄도 모르고 나눌 줄도 모르고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면 유산 받을 생각 하지 말라고 협박이나 하고 단 1원도 베풀질 않아요. 그런데 1,000억이나 넘는 그 땅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혼자서 움켜쥐고 그렇게 궁사맞게 살다가 쓰지도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제가 봤어요.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그 사람이 부자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은 물질이 많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이 요셉.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7년간 풍년이 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쓰지 않았어요. 막 남아든다고 쓰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저축했어요. 저축하고 모으고 고대 근동 지역 다 먹을 정도로 다 쌓아놓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재물을 곡식으로 바꿀 정도로 하늘 높이 저축하며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왜냐하면 이 다음에 기근이 올 것 아니까. 그리고 7년의 기근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니죠. 7년 동안 고대 근동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립니다. 물론 재물로 바꾸어 주기는 했지만 다 먹여 살려요. 야곱의 가족도 먹여 살리고 다 먹여 살립니다. 이 사람이 봐줘 부자예요. 부자입니다. 저 성도님이 요셉처럼 큰 물질을 가지고 높은 권세를 가지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가진 작은 물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좀 먹이고자 하는 그러한 요셉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도 부자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자가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옷도 허름하게 입고 다니셨고 우리 주님에 비하면 저는 정말 잘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정말 옷도 허름하게 입고 다니셨고 머리 들 곳도 없이 집도 없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 왜 부자냐? 보세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다 나누어 주십니다. 혼자 드시지 않으세요. 7병이어로 4,000명을 다 먹이십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몸까지 다 주세요. 다 주십니다. 많은 재산이 있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보다 더 많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나누면서 천국에 쌓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그 사람이 영원한 부자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이웃과 나눔으로
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다 그냥 있는 거 다 나눠버려라. 있는 거 통장에 있는 거 다 빼가지고 다 아니에요. 열심히 저축하시고 모으시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삶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나누는 삶을 살아라라는 거죠. 박은하님 저와 성도님 모두가 이 주님의 마음처럼 살아가시고 천국의 많은 것들 쌓으며 살아가시는 진정한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기도하셔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위하는 기도는 거룩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기도예요. 정말 거룩한 기도, 속된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거룩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셔서 오늘 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이 기도예요. 바라기는 저 성도님 모두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저 성도님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살아갈 힘을 주시고 부자 되게 하심의 축복을 이루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